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녹사장 이용욱 수사입니다. 몇 해 전부터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 인간 수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 수명을 무려 500세까지 연장시키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인류는 자신의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장기를 배양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나노기술이 발전하여 인간 몸속을 나노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인간 수명 연장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0여 년 전에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생 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불로초를 찾기 위해 진시황이 보낸 사신의 흔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남아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도전에는 수명과 관련된 신도세계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례와 더불어 도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수명과 복록에 관련된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복은 녹줄에 있고 오래 삶은 명줄에 있으니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은 묻센명의 부모 되시어 녹과 명을 다스리시니라.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신축년 이후로는 연사를 내가 맡았느니라.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복록보다 수명을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긴 것보다 욕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느니라. 그러나 태워줄 곳이 적음을 하나노니 이는 일심 가진 자가 적은 까닭이라. 만일 일심자리만 나타나면 빠짐없이 베풀어 주리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은 온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복록보다 수명을 중히 여겨왔던 것이죠. 하지만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다면 그것처럼 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하고 명은 목숨,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 녹과 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상제님과 태모님입니다. 인간은 녹을 바탕으로 명이 창출되어 생명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9편 1장 마지막 말씀은 상제님께서 복록을 빠짐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또 복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료범이라는 명나라 때 사람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함경도까지 와서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 가등 청정을 쳐부수는 큰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데에 있습니다. 원료범은 대대로 의술을 가업으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소년 시절의 원료범은 역학을 공부하는 노인을 만나 그의 운명을 듣게 되는데요. 노인은 역학사상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소강절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9대 제자였습니다. 원료범이 전해 들은 그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성장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나라의 관리가 된다. 몇 살에 과거 시험을 보고 몇 명 중에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젊은 나이에 지방 장관이 되어 크게 출세할 것이며 결혼은 연마을 여자와 중매 결혼을 하나 스라에 자식이 없다. 수명은 53세 8월 14일에 축시해 자택에서 생애를 마칠 것이라는 것 등의 소년 원료범의 운명을 하나하나 모두 예언해 주었는데요. 예언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초시에서는 14등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하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9등을 하였습니다. 세 시험의 등수가 모두 적중하였고 모년에는 공생이 되고 모년에는 사천성의 대운이 되어 지방장관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예언이 적중하였습니다. 원료범은 소년 시절의 노인의 말처럼 그의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다 보니 자신의 인생은 모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료범의 생각과 운명을 바꾼 만남이 기다리는데요. 바로 운곡선사라는 고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운곡선사는 운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만 수행을 하면서 선업을 쌓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 공과격이라는 책과 둔재주라는 주문을 전해주는데요. 공과격이란 즉 공덕과 과실을 따지는 점수 매기는 책입니다. 원료범은 이후 주문을 읽으며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며 살았는데요. 그 결과 대를 잇는 자식을 얻게 되고 벼슬도 지방의 장관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직위인 명나라군의 주사위까지 올라가 임진왜란 때 함경도까지 와서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를 물리치는 큰 수운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원료범은 수명도 53세를 훨씬 넘겨서 7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타고난 팔자를 고치고 수명을 늘린 명나라 사람 원료범의 이야기였는데요. 나 자신을 닦고 세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인상적이죠. 증산도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핵심도 다름 아닌 세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인데요.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태율주 수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수명과 복록은 자연스럽게 따라들게 됩니다. 도전에는 또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수부대우를 잘하면 수명도 연장될 수 있느니라. 천지신명과 억조창생의 어머니이신 수부님을 잘 모시고 잘 대우하면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인류는 아버지 하느님만 알고 어머니 하느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 하느님에 대한 불효를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하느님을 잘 모시고 잘 받들라는 상제님의 온 인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수부님을 모시는 것은 증산도 신앙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성실하게 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이겠죠. 또 명부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명부사자를 물리친 김자연 선도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루는 자연이 집에 돌아와 있는데 한밤중에 팥정이 주막 주모가 찾아와 3대 독자를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거늘 급히 주막에 가보니 명부사자 셋이 지키고 앉았고 아이는 곧 죽게 생겼는지라. 자연이 방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 그 아이를 안고 정성껏 주문을 읽으니라. 잠시 후 주모에게 닭을 산채로 붙잡아보게 하여 손수 목을 비틀어 문 밖으로 휙 집어 던지며 명부사자들에게 당장 나가라 하고 병력같이 소리치니 명부사자들이 아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며 자연의 양 어깨를 물어뜯거늘 자연이 아랑곳 않고 계속 주문을 읽다가 날이 밝을 무렵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매 그제야 명부사자들이 돌아가고 주막집 아이가 멀쩡하게 깨어나더라. 이때 자연의 양 어깨에 피멍이 들었거늘 이는 명부사자의 이빨 자국이더라.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님 중 한 분인 김자연 성도님은 의원도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부디 살리는 것으로 뜻을 세워 돈은 받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면서 포교하라. 상제님께서 김자연 성도님에게 의원도수를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김자연 성도님은 상제님 어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치병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청수를 떠놓고 상제님께 기도한 후 주문을 읽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처럼 명부사자와 싸워서 병자의 목숨을 건져야 하는 급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인간과 신명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이시죠. 상제님 제세 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병자를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명부사자와 내사자를 비교하여 누가 강한지 보리라 하시며 병자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명부사자를 물리친 이 이야기는 마치 영화 신과 함께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도생님 두 분도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익산에서 신앙하는 강씨 형제 도생님들입니다. 이 두 분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형제에게 할머니는 부모님 못지않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증산도 신앙을 시작한 이후 연로하신 할머니가 돌아가실 정도로 위독해지셨습니다. 그러자 형제 도생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 주문을 읽고 명부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을 모시는 두 분이 결사적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자 명부사자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와 관련된 도전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유년 3월 금음에 상제님께서 김영렬, 김자연과 그 아들 태준을 데리고 대원사의 명부전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명부 내력을 잘 알아두어라. 속담에 부녀자들이 살고 죽기는 시황전에 달렸다고 하니 명부를 잘 받들도록 하여라. 명부사자에게도 권한이 있어서 명부의 명을 받고 잡으러 왔다가 명부를 잘 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간곡한 사정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느니라. 명부사자가 돌아가서 사실대로 명부전에 고하면 명부에서도 어쩔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명부를 잘 위하는 사람이 간곡한 사정을 하면 명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신도세계의 비밀을 살짝 알려주신 말씀이죠. 익산에 사는 형제 도생님도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명부를 잘 위하는 분들인데요. 그런 연유로 명부사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건 역시 수부님을 잘 모시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증산도 신앙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서두에서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긴 것보다 욕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긴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우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 부모, 내 조상을 먼저 받들고 크게는 한민족의 뿌리인 국조 삼신을 받들고 더 크게는 온 인류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을 잘 받드는 것이 복을 누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태울줄에 녹줄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있다고 하시며 태울줄을 전해주셨습니다. 태울줄을 읽는 것만큼 수명이 늘고 태울줄을 읽는 것만큼 녹줄이 붙는다고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 수행을 하는 것은 증산도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궁극으로는 무슨 명의 부모 되시는 상제님과 수부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제님과 수부님을 잘 모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록도 수명도 그 핵심은 성경신 신앙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일심 신앙의 다른 말이 성경신 신앙입니다.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느니라. 그러나 태워줄 곳이 적음을 하나노니 이는 일심 가진 자가 적은 까닭이라. 만일 일심자리만 나타나면 빠짐없이 베풀어 주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대로 일심으로 신앙하는 것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복록과 수명을 누릴 수 있을지 도전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 신앙을 정성껏 하다 보면 그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또 그런 성경신, 즉 일심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에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녹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시대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강해지고 있죠.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기 양심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틔워서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앞세상에는 지질이 못나도 병 없이 500세는 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수부님께서는 후천 성인 시대에는 복록과 수명을 고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상, 복록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의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상제님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